중에 그런 행위 구원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행위 구원론자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약간 진보적 견해를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자유주의자들 또는 입법주의자 그런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의 사람들은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신앙주의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고백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다른 믿음을 말하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삶의 진정한 변화가 없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그런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대체적으로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신앙이 잘못되면 결국 세상과 똑같다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듭나지 않는 본성, 또 모든 이단,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을 그냥 육신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 특별한 범죄를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회심하지 못한 모든 사람을 말하고 그냥 내가 태어난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리고 그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만들고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단체든지 또는 어떤 권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러면 거긴 반드시 타락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의견이 그래서 좀 다양해야 되는 것이고 다양한 의견을 갖는 게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의견으로 일치되는 것은 좋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 일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부분은 틀리고 잘못된 부분이고 참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굉장히 슬픈 말이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의 악함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시작했어도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주어지면 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갖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의견 때문에 서로 핏대를 올리고 싸울 정도가 아니라 전쟁도 일으키고 그리고 서로 복수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은 정상적이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상계엄의 사태를 보고 나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같이 전부 다 TV를 보고 매스컴을 봤어도 그것을 판단하는 것 아니면 사실에 대한 인식조차도 다르게 하는 이런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그래서 매우 비정상적이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었고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만 멈추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신앙은 우리를 더욱더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더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신앙이 그렇게 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또는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수를 대변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데 너무 지나쳐서 동성애자도 우리의 이웃이다, 그래서 합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대체적으로는 이 자유주의 교회나 그런 단체에서 많이 여기까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신앙이 참되지 못해서 결국은 굉장히 성경을 해석하시는 것이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신앙이 바른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유주의 계통에 있는 무슨 예전에는 그렇게 막 목회자들이 무슨 서울대를 나오고 뭐하고 이런 게 한 30년 전에 이런 데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배우고 외국에서 유명한 신학교에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유주의자들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 탄핵에 찬성하는 이 한국교회의 이 보수들, 그리고 그 종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수구보수 이렇게 이제 지칭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같이 계속해서 욕을 먹어왔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이 기독교인이 점점 이분들의 아주 강력하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내용을 많이 듣게 됩니다. 반대로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계엄은 합법적이고 탄핵을 반대한다고 대부분이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서부 법원에서 거기서 데모한 사람이라든지 지금 뭐 대표적으로 뭐 그 목사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막 하지만 김진홍 목사님도 그렇고 굉장히 대형 교회들은 말은 안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의인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가가 처한 위기를 알리는 경보였다, 몇 시간 또는 하루 이틀 안에 끝내려고 했다. 이게 이제 김진홍 목사님도 똑똑한 분이고 정말 뭐 수많은 국회의원들 다 알고 만나고 뭐 정말 뭐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도 그것을 믿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이제 은퇴되기 얼마 안 됐는데 의원을 끌어내라가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
이 얘기를 듣고 그게 요원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장하는 또 주장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 처음에 가서 더불어민주당 사람이 인터뷰했던 내용에 벌써 요게 억압이 들어갔고 해가지고 그 장성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매수한 것처럼 저는 이 두 극단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아, 신앙이라는 게 전혀 쓸모가 없구나. 세상 살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는데 쓸모가 없구나 이게. 인간이 편협하게 되는 것과 신앙인이 편협하게 되는 게 다른 게 별로 없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죽는다. 본성대로 살면 죽는다. 히틀러를 민족의 영웅이라고 추종하는 독일 국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킨 푸틴을 다시 대통령을 삼은 그 인간성, 그 인간의 무지와 어둠과 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을 저지르는 것과 그것을 동조하는 인간들, 사리 분별을 못해서 600만이라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인간성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선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 인간의 판단과 죄악성과 악함,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때도 백신 문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인간들은 소용없다. 지성이고 뭐고 다. 인생을 살며 저는 이게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으면,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죄와 무시무시한 악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뿐이다. 성경은 반드시 죽는다.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게 인간의 지성이요 마음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람이나 단체나 세상의 주장을 절대화하는 것, 이것은 매우 큰 오류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무슨 페미니즘, 무슨 주의, 무슨 환경운동, 진리가 아닙니다. 너무 거기에 빠지면 신앙보다 그것을 위에 두는 겁니다. 신앙보다 반공이 위고, 신앙보다 어떤 주장이 위고, 어떤 당이 위고, 그래서 모든 걸 그 주의가 그냥 전부 다 휩쓸어 버리는,
환경운동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뭐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무슨 환경이고 뭐고 이게 따지겠습니까? 그러나 유럽 사회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들은 환경 문제를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개도국한테 야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막 강조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지들은 환경 파괴한 1등들이 자기들인데 이제 와서 개도국한테 해라. 그러니까 이제 개도국들이 야 그러면 우리는 니들이 다 이제 해놓고 우리한테 그걸 요구한다는 건 과하니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는 너희들이 뭐 자본이라도 되라. 그러면 그렇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지켜지겠습니까? 환경은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무시할 만큼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신탕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먹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보신탕 아예 먹지도 못하고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고기 같은 거 잘 안 먹는데 채식주의자들은 고기 먹는 사람들 야만인으로 보는데 뭐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어떤 게 선입니까? 지나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동물 보호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동물을 인간의 수준까지 봐서 뭐 해외 같은 데 보면은 자기 자식한테나 손자한테는 안 물려주고 개나 무슨 뭐 돌고래한테 자기 재산 전체를 물려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이 자기가 그 동물한테 물려주고 자기 와이프한테는 1원 1푼 안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고 나서 이 와이프가 이 동물하고 결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물이 하고 결혼, 우리나라는 그거 안 되지만 외국은 되나 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사람들은 이 반공 이 때문에 가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지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김문수 지금 뭐 노동부 장관인가요? 또는 뭐 이런 김진호 목사님 같은 사람들 유신 헌법 막 반대하고 그 유신 때 감옥 갔다 오고 노동운동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그런 일을 했는데 그리고 다 이 이승만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 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제 다시 깨달아 보니까 내가 좀 과했다. 좌파 공산주의 그리고 저 중국을 보고 소련 봐. 그런 주장이 오히려 나라 망치는 주장이고 다 같이 가난해지는 주장이고 뭐 재벌이 뭐 우리를 망치고 뭐 그렇게 되면 되겠냐 이게 경제가 다가 아니고 이런 주장을 했던 내 예전이 정말 나 잘못됐어. 그래서 이제 전향을 하고 이게 시장 경제 그대로 이게 자유를 놔두고 예전엔 그렇게 재벌 욕하다가 이제 재벌이 우리나라를 살리고 그 눈에 보니까 저 아직까지 80년대 90년대 사고가 있는 저 뭐 임종석이든 뭐 저기 뭐 저런 인간들 저거 다 헛소리들 하고
아직까지 무슨 복지국가 얘기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햇볕 정책 같은 거 얘기하고 자기 세계에 빠져서 나는 변했지만 그 사람들은 과거에 산다고 판단하는, 듣지도 않습니다. 서로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저 사람의 속은 무엇이었는지 안 듣습니다. 빨갱이야, 빨갱이. 당연히 우리는 공산주의를 절대 반대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그래서 이 교회하고 공산주의하고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저 평양 대부운동이 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만 하면 치가 떨리는 겁니다. 멀쩡한 자기 재산, 이거 이제 무상으로 전부 다 그냥 남한은 유상 분배, 유상으로 전부 다 이제 국가에서 사고 분배하고 했지만 북한은 그냥 전부 다 몰수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주로 있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피난 온 사람들은 이게 공산주의가 얼마나 치가 떨리는지.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모든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자의 그 헛된 망상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90년대 소련이 개방되고 중국이 개방되고 변했습니다. 김문수 지사 자기만 변한 게 아니고, 그리고 김진호 목사님 자기만 변한 게 아닙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과거에 이제 박노해 시인이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뭐 김지아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군대 가기 전에 들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저 사람들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무슨 저런 망상되고 헛된 얘기를 하나. 그 사람들도 과거에 얘기했던 얘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온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처럼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공산주의는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하거나 아직 유럽에는 복지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걸 가지고 평등이나 분배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그들은 간 거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분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얼마나 그게 근시안적인가 하는 것으로 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봐야지.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공산주의라는 말을 종북이라는 말로 써서,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수많은 정치인들 TV에 보면 그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지금? 뻔히 볼 수 있는 내용을 그렇게 거기 나오는 그 어디 무슨 교수라고 뭐 하면서 그냥 말 같지도 않은 거를 그 사람이 눈으로 다 보고 전 국민이 본 걸 가지고 이제 그걸 바꾸려고, 이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더 이제 그냥 그 탄공, 그냥 탄공이다 이건 우리 신앙. 그게 종북이 되어서 아직도 그냥 그 사고에 묶여 있어서 그냥 그런 비슷한 주장만 해도 전혀 나는 정말 공산주의가 싫어, 정말
나는 이게 절대 반대야.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야, 넌 벌써 생각이 틀려먹었어. 무슨 복지는 지금 넌 벌써 사상이 위험스러워. 너무 많이 지나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종북 세력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사람들, 저도 야, 이 진짜 수천 명이 있는 교회의 목사가 그런 사상을 그냥 이야기하니까 그 어린 애들, 뭐 20살, 30살 된 애들은 막 그게 진리고 우리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거기 서구지법에 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걸 확고하게 믿고 그 허상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보에 있는 사람도 보수에 있는 사람 이해하려고 안 듭니다. 너희들은 틀렸어. 아니 어떻게 기업이나 이게 우리나라를 살린 사람을 니들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걸 바꾸라고 말해. 너희들 그 기업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안 듣습니다. 절대로.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게 절대 선은 아니지 않아? 야, 기업이 준 피해는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기업이라고 해도 이렇게 불법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심한 일을 한다고 그런 수많은 것들을 그냥 놔둬야 돼? 말 안 듣습니다. 야, 그래도 한 게 어딘데.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만을 그냥 고집하고 끝.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절대 선이야. 너희들은 절대 악이고. 끝.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잘 듣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만큼 그러고 또 말하기는 좋아해가지고. 책임 있게 애써서 이야기도 듣고 공부도 하고 역사도 좀 알고 상대방은 어떻게 하는지 골고루 좀 노력하고 자기 세계에서 그냥 다 결정해서 하이틀러 푸틴 우리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원수가 돼야 된다. 자기를 투정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죽여야 된다. 틀렸고 잘못되어 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성경의 참된 선지자들은 항상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거짓된 선지자들은 육신대로 살아도 괜찮아.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사람이 얼마나 편할까? 좋을까? 그래서 신앙도 그냥 보수교회, 진보교회, 세상과 똑같이 그 육신을 벗어나지 못해서 육신에 딱 매여 있는 그 한계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적인 이 본성을 벗어나야 한다.
성경은 인간의 가치와 목적과 삶의 내용이 어때야 되냐?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이게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부정한다. 쓰레기가 된다. 성경은. 육신대로 사는 거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부정할 수 있으면 사람 죽이는 거 별겁니까?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하이틀러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게 별겁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바로 참됨의 시작이다. 모든 악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 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데서 온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면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기서부터 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성경은 예배하는 거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것.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열심하는 것, 이게 없다 우리의 인생에. 그럼 육신대로 사는 거다. 그건 죽어있는 거다. 하나님 보시기엔 죽어있는 거다. 하이틀러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 성경에서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거기에 송아지 우상 만든 거, 하나님의 가장 진노한 죄악이었습니다. 이게 모든 죄의 근원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의 삶을 안 봐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인간들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삼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알려고 하지 않는 것,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자기의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악 중에 가장 큰 악이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악이라고. 죄가 있어서 우린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도 짓는데 돌이킬 생각도 안 하네. 이런 상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불량자라고 해요. 왜 불량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제사장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게 가장 큰 죄악이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지만 이제 여호와가 말한다. 결단코 그렇게 안 된다 하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주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슨 개떡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인생을 축복해야 합니까? 그래서 주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 팔과 내 조상이 집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보게 되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고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잖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다 죽게 될 거다. 네 집안을 그냥 싸그리 그냥 멸망시켜버리겠어. 아니 그렇게 축복을 줬는데 제사장까지 시키고 제사장이 자식으로 이렇게 주님 가까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모든 특권과 은혜를 줬는데 그런데도 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 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건데 그 둘이 한날에 죽을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원토록 심판하는 일은 너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 부모에게 저주받았는데 이걸 자청했고 금하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은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원히 속함을 얻을 수 없다. 영원히 이제 넌 속할 수가 없어. 끊임없이 저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우리 자식들이 예배를 안 드리거나 예배에 대해서 대충 하거나 성경을 안 읽거나 속이 터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한번 뭐라고 하고 집사람한테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 듣는다.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 얘기하는 것은
그의 죄악을 임하는데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금하지 않았다. 교회가 너무 엉망진창이 돼서 정말 모두 교회 생활하는데 엉망진창이고 죄가 그냥 막 엉망인데 그냥 거짓된 사람으로 야 교회 나오시니까 고마워. 그래도 어딘데 교회. 네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건 엉망진창을 교회 나오는 것만이라도 감사해. 그래도 다 구원받았고 괜찮아. 그게 사랑입니까? 그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채워지면 괜찮은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걔가 평생 어디 있어도 내가 얘기한 성경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난 의미가 있는 목회를 했다. 그게 가치가 있는 거다. 아무리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사람에 이끌려서 아니면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모하기 위해서 했다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을 한 것이다. 지금은 교회들이 이제 성도들을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고객이 되어서 아주 무질서한 그게 교회가 되어서 모두가 다 무질서한 지금은 무슨 어떤 한 가정에 대한 질서 어떤 사회에 대한 질서 교회에 대한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그게 바른 것이라고 그게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보주의자들의 큰 위험성 그들의 위험성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과는 엇나가고 있습니까? 권위와 예절과 우리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내용은 그냥 성경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한 것이고 그게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자체를 뭐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게 무슨 굉장한 무슨 권위를 없앤 거고 뭐 굉장히 앞서가 틀려먹은 생각입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겸손할 줄 알고 윗사람도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1대1의 관계로 회사든 뭐든 다 그냥 그리고 돈이 최고고 힘이 있어야 되고 법으로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사회 아닙니까? 무슨 공중도덕이든 예절이든 없습니다. 돈, 권력, 힘, 법 이게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우리가 만든 사회입니다. 예전에 권위주의적인 거 잘못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권위주의적인 게 잘못돼서 권위 자체를 파괴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올바른 권위를 세울 수 있게끔 성경에서 시작했는데 미국 사회가 성경은 버리고 이제 인본주의로 가니까 이게 실수와 내용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한 날을 정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은 그냥 대충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냥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날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엿새 동안 니들 맘대로 살아. 그러나 한 날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한 날까지 버리면 완전히 6날, 6날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이 한 날을 통해서 이 6일을 어떻게 살지를 알려줄 테니,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축복인지 알려줄 테니, 이 한 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로, 그냥 쉬는 날이 아니야. 거룩한 날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날을 거룩하게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이 날을 소중히 여기고, 집에 가서 할 일도 없고 어디 놀러 가고 그냥 별것 없는데 그냥 내 멋대로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다. 이 계명은 중요한 십계명 안에 있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애써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죄악이 있고 부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모든 저주가 그 통로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죄 없다 얘기해도 거짓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고 즐거운 날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될 때까지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나는 육신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육신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부담스러운 거다. 그리고 육신대로 사는 것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성경은 말했고, 또 성경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이렇게 나눴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애착, 욕망, 먹고 사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 TV나 모든 데 보면 막 모든 사람이 요리사가 되고 막 한 끼에 막 몇십만 원짜리를 먹고 미쳐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는 가난해가지고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사람이 이 세상에 여러 타다인데, 어디는 그냥 몇십만 원짜리 먹으면서 그게 그냥 자랑이라고,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 인간의 그 허영과 그 정신머리 썩어있는
그게 행복하고 부유한 거라고 인간 같지도 않은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적당히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성경은 지나치면 죄다.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종말 얘기할 때 보면 먹고 마시는 게 주님은 자주 말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창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겠습니까? 당연히 먹고 마셔야 되고. 근데 거기 취해 있다. 너무 집중한다. 그게 정욕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이에도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취는 그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 육신대로 사는 거다. 육신대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저희의 신은 배다 배.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얼릴 게 없어가지고 인간이 돼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 그 대단한 거 먹고 마신다고 영혼이 비어가지고 텅텅 비어가지고 자랑할 게 좋은 집, 좋은 차, 비싼 거 먹는 거. 이게 썩은 인간들의 오늘날의 삶의 모습입니다.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금 그냥 보통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죽는다. 하이클럽! 죽는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유상숭배.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악한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갈 때가 족하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교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 또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네. 이 음란함, 음탕함, 음행. 성경이 계속해서 인간의 타락과 부패를 말할 때 이 성적 타락을 말합니다. 은행에 가서 은행 일을 보는데 그 은행 직원이 자기가 이제 최근에 사귄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게 부담스럽는데 이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혼전순결을 해서 손 만지는 것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 못 만나겠다. 이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든 TV든 뭐든 혼전순결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세상이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 되는데 지 몸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게 무슨 이 인터넷 보고 네이버 보다가 어디 들어가면 막 그냥 무슨 이상한 만화가 계속 떠가지고 보면 이야 해도 이거 애들도 보고 다 볼 텐데 이 어른들 이 미친 것들 진짜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그런 것들을 뿌려가면서 돈을 벌고 사는 게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아무리 많은 돈 좋은 일을 해도 뭐합니까? 그러면 그게 다 감춰질 것 같습니까? 무슨 태페 이발소, 무슨 태페 이 시대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을 볼 수 없는 너무나 이 성적인 죄가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가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다가 안 되니까 이제 더 자극적인 마약도 해야 되고 동성애도 이제 하다가 동성애 합법화자 이제 무슨 어떤 유럽 같은 데서는 이게 동물하고도 성관계를 하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리고 다 내 몸을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법도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가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장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비든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잠언서 23장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취한 그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들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은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악한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술에 관해서 한두 구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무지무지 많이 말합니다. 합리화시키려고 술에 관한 수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셨대. 이 당시에 식수가 깨끗하지 않은 시대였고 발효가 덜 된 상태에 음료로서의 도수가 높지 않은 최저의 음료로 마신 것입니다. 술로 마신 게 아니라. 바울은 위장이 안 좋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했습니다. 약의 형태로 포도주를 좀 써라.
미국이나 유럽의 개혁주의 교회는 술을 아주 적게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 포도주를 마신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저는 뭐 일절 술은 안 합니다. 어쨌든 정말 소량의 아주 소량의 정도의 또는 약으로 쓰기 위해서 아주 소량의 것까지 안 된다. 이렇게는 말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미국에 이제 그 목회자들도 와서 이렇게 세미나하고 보니까 그냥 포도주 정도 뭐 식사하면서 마시더라고요. 그러나 술은 확실하게 죄가 되는 것은 술 취함과 중독입니다. 술은 과다 섭취할 위험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독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지금은 목회자도 술 마시는 시대가 왔습니다. 목회자도 그냥 몰래 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십니다. 제가 술 마시고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취해서 교회도 오고 뭐 보기 좋겠습니까? 술에 대한 문화가 너무 지금 뭐 다 로망이 그냥 집에 술 뭐 해가지고 뭐 인간의 삶이 가장 저차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취하고 내 몸을 그냥 마음대로 쓰고 욕망을 다하고 그냥 그 기업의 회장인가요? 누구도 보니까 그 그냥 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나이가 먹어가지고 완전 추태를 그냥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음악이나 스포츠나 게임이나 춤이나 지나치면 안 된다. 성경도 읽고 기도는 안 하는데 꼭 운동은 해야 되겠고 꼭 게임은 해야 되겠고 꼭 뭐는 해야 되겠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지금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도 말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경건한 삶의 특징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한정한 결혼관계 안에서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서 그것은 큰 죄악이고 육신대로 살아서 반드시 죽게 된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겉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며 지나치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외적인 것에 소비하는 것.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해서 그거 가지고 외형과 외형이 주는 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저 인테리어 하는 바람에 차를 중고로 샀지만 좀 비싼 차로 샀습니다. 비싼 차는 비싸진 않았지만 좀 큰 차로. 근데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계속. 근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좀 적당한 차로 사야 되는데 지금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그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안 하려고 해서. 근데 그걸 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뭐 살다 보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직장 하는 사람 뭐 이게 다 다르니까 이게 너무 함부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저도 이제 시각이 좁다 보니까 때때로는 좀 잘못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적당히 해야 된다. 적당히. 뭐 야구 선수 나와가지고 막 집이 그냥 막 전부 다 그게 정말 행복입니까?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쓸 수 있는 평수는 뭐 20평 안쪽에 밖에 뭐 안 되는데 막 이게 몇백 평 해가지고 수영장 놓고 뭐 해가지고 막 보고 막 그만큼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게 소유된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죄질 게 훨씬 더 많아지고 유혹이 훨씬 더 많아지고 적당히 있으면 영혼이 건강하면 없어도 행복한 겁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게 주어져도 죄만 많이 짓고 점점 영혼은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막 그렇게 많이 막 이렇게 해서 남들을 자랑하고 이러면은 그때 자랑할 때만 좋지.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혼자 자기 있을 때는 그 마음에 그렇게 뿌듯합니까? 난 좀 가진 게 없어도 남을 위해서 좀 살고 절제하고 이러면 오히려 그게 마음이 뿌듯하고 좀 자유스럽고 하나님 앞에도 인생을 살았어도 의미 있게 느껴지고. 그리고 성경은 이생의 자랑이다.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 이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야망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생의 자랑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희생시켜야만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자랑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부모가 누구나 자랑하고 얘네들은 막 머리가 팍 도니까.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자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추태다 그건. 옆 사람 굉장히 피곤하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하고 말 안 한다. 요즘 그런 얘기들이 자기들도 잘 압니다. 그런 인간은 이것 때문에 삽니다. 출신에 대한 자랑, 가족에 대한 자랑, 부지런함에 대한 자랑, 특별한 명성, 사회 지위에 대한 자부심, 이런 자랑을 늘어놓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고 즐거움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그걸 또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인간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이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일과는 전혀 무관한 거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 이게 육신대로 사는 거다. 부여함이나 물질의 소유나 학력이나 능력이나 문화 수준이나 박식함,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야, 너 어디 나왔어? 너 어디 살아? 자신의 두뇌를 자랑하고 지식이나 이해력을 내세우는 것, 교만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어떠한 형태든 자신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보다 우월해지고 남다른 존경과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이 야심, 이건 악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본성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죽여야 될 것이지, 놔둬야 될 게 아니다. 이건 죽여야 돼.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건 동등한 것도 견딜 수 없고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영혼에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런 거다. 내 마음이 허해서 육신이 지배하는 거다. 직업을 하면 그 직업에 대한 의미와 가치, 그게 사회에 어떤 효력을 주는 것, 가정에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가치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싸! 너 어디 의사? 취직 잘 되고 돈 많이 번대. 이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경은 죽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 600만을 죽인 그 히틀러와 그 가스실에 그냥 생체 실험을 하고 아주 비참하게 가족을 그냥 소멸되고 끝날 것 같습니까? 사라질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그럴 것 같습니까? 소멸이나 연옥이나 이런 거 안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를 호소하시는 분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악하게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위대한 사랑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 이유는 죄를 져서 죽는 것도 아니고, 죄가 많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죄를 씻을, 죄를 용서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그리고 이렇게 죄가 많은 용서하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뻔뻔하게 육신대로 살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진리를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도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 악함에 대하여 성경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회심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죄악 가운데 떳떳하다, 난 언제나 정의롭고 언제나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고 이 사람은 괜찮습니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죄가 있고 악함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내 삶을 유지하겠다, 주님도 필요 없다, 난 자유롭게 자유인이다,
사람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을 떠나서 우리 자신에게 어마어마하게 주님이 말씀하실 너희는 영생에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 한마디, 그 끔찍한 한마디, 그 무서운 한마디. 이 대통령도 이제 윤석열은 파면 그 한마디, 그 한마디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이 육신을 극복해야 된다. 회심해야 된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바고 그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님 초청하시고 그게 인간다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쉽지 않고 어려운 삶이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동일한 법칙이다. 우리가 그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오늘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